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 주기도문 말씀의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우리에게 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웃 사랑에 관한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와 이웃에 관련된 기도의 내용은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세 개의 청원이 있죠. 그것은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청원은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고 또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정말 광야 가운데 자기의 힘 가지고는 거기에서 살아낼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초월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이 견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뒷부분에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드려지는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이 기도는 아주 실질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먹고 사는 문제를 제외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절실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 먹는 문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음식에 관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주택, 직장, 학교 생활, 자녀 교육, 또 건강 문제, 이런 모든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용할 양식은 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해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고 선교한다는 명목 때문에 이런 양식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많이 쌓아놓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그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주간의 양식, 한 달의 양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루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매일매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청원하는 곳에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먹고 살았죠. 그게 뭡니까? 만나죠, 만나. 근데 만나는 반드시 하루에 먹을 양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먹을 양 이상의 것을 남겨두면 썩었습니다. 그 남은 것들에 벌레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얼마 동안 지날지를 몰랐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미리 쌓아놓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기도하고 날마다 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필요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쓴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먹여 살리신 것처럼 앞으로 장래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것처럼 장래에도 미래에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과 같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근데 앞으로 미래에 장래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자꾸 깎아먹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염려와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먹여 살려 오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뭐 이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뭐 이 세상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평안하게 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 하루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반만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보다 더 풍요로웠던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상대적 빈곤은 있을지언정 하루 끼니 때문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걱정하는 건 뭡니까?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쌓아놓고 그리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쌓아놓고 돈을 쌓아놓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래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평생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대를 이어서 먹을 양식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들을 칭찬합니다. 사실 그렇게 살려면 어떤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긁어 모아야 합니다. 거액을 탈세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주지 않고 그러면서 착취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대를 이어가면서 부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쌓아놓고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물질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몬 신앙이라고 말하죠. 현실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몬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착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정, 부패,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물질에서, 만몬에서 우리의 안녕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물질주의, 만몬 숭배는 이웃 착취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몬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거기에 반응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전념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힘과 정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도 장래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먹을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을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기도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기도는 죄 사함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날마다 죄 사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심판으로 이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늘 죄의 문제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덮어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만큼 착한 일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기 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다른 말로는 빚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빚. 내가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서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빚을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말하는 빚.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빚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짓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죄 사함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지 않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 기도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을 하는 그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채로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죄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느냐? 자기에게 죄 지은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자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전제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 행위로 이어지고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냐.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따지면 마치 일반적인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형제들의 실수를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우리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그 빚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존재인데 그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를 하는데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어떤 얘기를 하죠?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친구의 목을 붙잡고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쳐넣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자기가 받은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자손 대대로 다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탕감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큰 빚을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그저 얼마 안 되는 돈 그것 가지고 나에게 빚을 얻어간 사람이 그 빚 못 갚는다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쳐넣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 이웃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청원이라기보다는 서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은 것처럼 내 이웃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서의 서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들을 다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이 모든 청원은 동시에 서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도 단순히 하나님께 그런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의 힘을 우상화하고 또 우리의 일에서 얻은 열매를 우상화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서약이라는 의미로 이 주기도문을 바라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적극적 의미의 제자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나는 이웃 사랑하면서 내가 이웃들의 모든 그 허물들을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큰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용서에 관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스스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우리 이웃들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그런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영어로 표현하면 tempt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영어로 두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시험이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이런 표현을 쓰는 시험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temptation이라고 표현하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훈련이나 또는 징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징계는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고, 훈련은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죠. 우리가 칭찬받는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 여기서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말하는 이 시험은 이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 사단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시험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시험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그것은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말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시험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하기보다는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유혹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졌을 그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험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험에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죄된 성품상 우리는 그런 시험이 다가오면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나약함을 안다면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그 시험은 늘 달콤한 미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기에 이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시험이 늘 찾아오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이렇게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넘어가기 쉬운 시험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자주 넘어뜨리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르죠. 내가 자주 넘어져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성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넘어지는 자리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입니다. 이 기도의 밑바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존재, 이거 심각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그런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굴복해서 더 이상 죄 범하지 않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있고 그 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한 이웃 사랑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세 가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데 필요한 양식.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한 달, 1년치 쌓아놓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이웃을 착취하면서 내 것을 만들려고 했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내 이웃의 죄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굴복해서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가고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정욕으로 반응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져서 패배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가 자주 넘어지는 시험이 있다면 주님, 그 시험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오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미리 사전에 그 문제를 끊어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